수요 예배로 나오신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2016년 자신의 블로그에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라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그를 마귀, 그리고 사탄, 전 세계를 속이는 자, 참소자,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다. 사탄의 길은 분명히 파멸이며 사탄은 가능한 많은 이들을 자신의 길로 끌고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10가지 전략으로는 첫 번째, 사탄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8장 44절. 두 번째,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 번째,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네 번째, 사탄은 기적을 행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다섯 번째,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 죄짓게 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여섯 번째,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인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일곱 번째, 사탄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킨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여덟 번째, 사탄은 살인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홉 번째,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18절. 열 번째,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라고 추출했던 것은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 이미 사탄은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의 날까지는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 사이에서 최후 발악하는 사탄의 권세, 그 최후 발악하는 사탄과 그 세력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투인데, 이 영적 전투에서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뜻합니다.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의 몸을, 병사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착용하는 모든 부분, 공격용 병기까지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옷을 구성하는 부분이 투구, 흉가, 신발, 방패, 그리고 공격무기인 창이나 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현 시대 군대에서 본다면 완전 군장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겠습니다. 철모를 쓰지요, 방탄조끼를 입죠, 군화를 착용하죠, 탄띠와 수통을, 그리고 탄띠라고 하는 총탄과 수통을 이렇게 매는 허리띠를 매고, 그리고 총으로 무장합니다. 이것을 완전 군장이라고 해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이미 패했지만 아직 재림의 날이 임하지 않는 이 사이 마지막 때에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후의 날에 승리자로 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군인이 전쟁에 앞서 완전 무장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두 6부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각각 의미하는 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매는 행위는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온몸 매무새를 바로 고쳐주 입는 것입니다.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를 묶는 것을 가리킵니다. 전쟁 중에 옷이 흘러내린다거나 펄럭거려서 행동에 제약이 된다면 큰 낭패를 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면서도 무엇을 했죠? 허리를 동인 채로, 허리를 묶은 채로 언제든지 출발할 채비를 갖추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군대에서도 가장 빨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5분 대기조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이 5분 대기조는요, 상황 발생 시에 5분 안에 진영을 벗어나서 민첩하게 대처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 5분 대기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요, 쉬는 시간에도 언제든지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수통과 탄약을 매는 탄띠 또는 요대, 이것을 허리띠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풀어놓지 않습니다. 상시 뛰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리로라는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곧 진리의 말씀인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묶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동산교회는 2월까지 갈라디아서 50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는 것과 같은 이 갈라디아서 50독을 함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옆에 두고 새기고, 그래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방어구가 뭐였죠? 의의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흉배는 이제 앞쪽 상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서 막는 갑옷을 흉배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요, 이 상체 갑옷을 두른 뒤에 그 앞에 가슴 부분을 막는 용도로 제작된 금속으로 된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갑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덧대었던 것이죠.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던 보호구였습니다. 가슴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꺼운 금속으로 만들고 군인들은 이것을 가슴에 대어 묶었습니다. 허리띠에 고리로 단단하게 연결해서 이게 잘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묶었던 거죠.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가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갑옷에 호심경을 붙여서 가슴 부분을 보호했을까요? 거기에 당연히 아주 중요한 기관, 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장기관은요,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치명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치명상을 입을 때는 위험하겠지만은 일반적인 공격을 당한다고 해서 이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심장은 조그만한 구멍이 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게 될 정도로 치명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호심경이라는 것으로 보호했던 거죠. 우리 또한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의롭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데 행동이 올바르고 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는 이 의를 말할 때는 이 의는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의롭게 되려면 누군가 우리에게 뭘 넣어줘야 돼요? 의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셨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법정 용어로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의, 즉 의롭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셨다고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의의 호신경은 바로 이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여러분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올바른 행동과 선행, 즉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우려고 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이것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절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데,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됐잖아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지 않게 보이지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예요. 근데 의롭다 해주시니까 지가 의로워진 줄 알고 착각해서, 자기가 의로워진 줄 알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랑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인의 모습들이 막 속속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셨지, 우리들 스스로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님을 늘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만 절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요, 평상시에는 샌들을 신었어요. 가죽 샌들을 신었죠. 그런데 전쟁 시에는 조금 독특한데 발을 가죽으로 모두 덮는 모양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죽 신발 바닥에는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파이크라고 하는 건데요, 못이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딱 밟으면 쉽게 밀리지 않겠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아요. 옛날 전쟁은 독특하게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었잖아요. 그걸 백병전이라고 합니다. 이 백병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밀리지 않아야 했어요. 미식 축구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두 진영에서 빡 붙어가지고 힘 있는 곳이 딱 밀고 나갑니다.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잘 버티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백병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아야 되니까, 밀리지 않아야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의미는요, 복음의 기초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복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를요,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계속 죄책감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네가 그러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그런 죄를 짓냐?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겠냐 등등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이럴 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밀릴까요? 밀리지 않을까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단단하게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 신발은요, 신발을 신고 많은 지역을 밟는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병사가 그 땅을 밟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영토를 점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어둠의 진영, 사탄의 진영을 우리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나라가 점령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나라에 어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영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신발은 영적 전투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복음의 신발은 영적 전투에서 전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게 하니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복음의 신발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군의 방패는요, 나무 재질로 돼 있었고 그 나무 재질에 가죽으로 이렇게 덧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이었어요. 직사각형 모양이었는데 크기가 가로가 60cm, 제가 손 한 뼘이 20cm인데 이렇게 해서 하면 한 요 정도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었고, 세로로는 120cm였습니다. 세로로는 상당히 높은 길이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병사가 방패 뒤에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웅크리고 있으면 자신의 몸이 보호가 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또한 방패에 덧댄 가죽이었잖아요. 다 가죽으로 덧댔다고 했잖아요. 가죽에 물을 흠뻑 적시면은 상대방이 적진해서 불화살 공격을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불화살이 방패에 딱 꽂히면서 물에 적셔진 가죽 때문에 불이 금방 꺼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불화살 공격까지도 너끈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군의 방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방패인데, 그냥 방패가 아니고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적군이 불화살을 쏘듯이 강력한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뿌리부터 흔드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뢰가 바르고 확실하다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면,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왔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원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근거하고 있다면은 복이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있던 그 믿음의 신뢰가 깨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고난이라고 속여요. 고난받는 거라고. 하나님께 배신당했다고 의심하라고 부추깁니다. 마치 불화살 같은 공격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시험을 주신 건데 밑둥부터 막 흔듭니다. 이거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너한테 고난 주는 거야. 야, 네가 정말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밑둥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뽑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방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방패를 든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이게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고, 또 머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몸이 무력화되기도 하고, 또 머리를 잠깐 공격당했을 때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잠시 손상을 입게 돼서 잘못된 움직임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빠지면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운동선수들도 머리를 보호하고 현재 첨단화된 군대에서도 총탄으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철모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머리는 중요한 부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명령을 쓰라고 명령했다 하니까 내가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을 보세요.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투구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그럼 구원을 써야 되는데 구원을 쓸 수 있을까요?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음에 대해 회의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 구원 받았나 안 받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한데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라. 자, 너 자격 없으면 지적하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희미하게 하려고 자꾸 공격할 때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마치 뇌를 다친 사람과 같이 갈팡질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원은 저나 여러분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투구, 씌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방어를 위한 장비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렇게 5가지의 방어 장비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방어용 장비 외에 공격용 무기는 1개 주셨습니다. 1개. 창도 있고 칼도 있고 철퇴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 무기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 그 뒤에 곧 하고 나온 말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만 주셨다는 것은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것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검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군인이 철모, 탄띠, 군화, 방탄조끼 다 갖췄는데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적을 쓰러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공격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탄이 3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했죠?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이신데 사탄에게 절하면 내가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한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이 사탄 말대로 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빵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사탄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 전체를 통해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용해야 된다는 말은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그들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의지하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거짓을 간파하며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덧대는 방어구인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확신으로 무장하며 사탄의 정죄를 막아줍니다. 복음의 신발, 공격에 버티는 힘과 적진으로 전진하여 영토를 점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성품을 믿음으로 사탄의 불화살 같은 강력한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확신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상기하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셔서 우리의 당면한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으셔도 좋고 조용히 읊조리셔도 좋고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깨닫고 저희 삶에 온전히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묵상하며 새기며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2021년도 표어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달려가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행할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상황이 속히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거나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고 대면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당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감당하고 있는 성벽건설, 세움건축, 조이 인테리어 위에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현장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세 가지인데요. 우리 표어를 두고 2021년 표어를 두고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2021년 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달려가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열심히 곁에 두게 하시고 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만을 강요되어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다시금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림에 이것이 저희에게 적응되어서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갈급한 심령이 돼서 온라인 예배를 내려놓고 대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하모니를 올려드리는 저희 동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정말 일상 같았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의 예배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 현장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여 주셔서 건축위원회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매번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 건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성벽 건설과 세운 건축 조이 인테리어 위에 함께 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건축 현장을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섬겨 나아가야 하는 대통령과 모든 조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른 결정,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게 해주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기세가 주춤한다 할지라도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 그 질병을 치료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참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위해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질병을 함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긴급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버티도록, 잘 견디도록, 잘 대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정부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좋은 정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질병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처절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사오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위로하심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접종이 되어서 이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제 대면이 활성화되는 귀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저희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